그 도덕경에 이제 도는 다 끝나고 이제 덕 부분이 있네요. 원래 이제 도덕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덕 그러면은 사회 규범을 지키고 도리를 아는 삶 이렇게 이제 그 도덕이라는 말이 붙어졌지만은 원래 이제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이 노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그 전에는 도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노자의 이 도덕경이 써진 이후에 이제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도에 따라서 도에 맞게 행동하는 걸 이제 덕이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전을 쓸 때 앞에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37장까지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는 이제 그와 같은 도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할 때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 그걸 쓸 것인지 문제를 의논한 써놓은 게 이제 덕경이거든요. 도는 본체고 이제 덕은 본체를 실천하는 게 덕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한 단어로 합해지죠. 도덕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덕이란 말이 아까 그 도 이런 건 물리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사회 규범처럼 형성이 됐죠. 언어가. 근데 원래는 그 사회 규범으로서가 아니고 자연법, 우주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주 질서에 맞게, 자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덕이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8장부터는 이제 그 덕경에 해당됩니다. 덕에 해당되는 건데. 한번 이제 하나씩 읽어봅시다. 오늘 38장을 하면은, 덕의 개념이 이제 잡혀야 되니까요. 오늘 38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쉬울 겁니다. 한번 읽으면서 할게요. 상덕, 부덕, 시의, 유덕 그랬습니다. 상덕, 가장 높은 덕, 최고의 덕은 상덕은 부덕, 덕이 아니다. 근데 보통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덕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상덕, 부덕은 상덕, 정말 훌륭한 덕은 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뒤에 부덕은 아니볼 자에 덕은 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덕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앞에 상덕 할 때 덕은 명사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 할 때 덕. 가장 훌륭한 덕은 부덕. 부덕은 실천하지 않는 덕이다. 이제 이런 정도 뜻입니다. 시유덕, 그래서 덕이 있다라고 한다. 이런 말이 지금 현대 우리 생활에서는 이래 놓으면 이제 가장 훌륭한 덕은 덕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래 훌륭한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난감하죠. 지금 시대 우리가 볼 때 언어상으로는. 근데 여기에 이제 불가에서도 불경에 보면 금강경 같은 경우나 경전 곳곳에가 유사한 말이 있어요. 공덕은 공덕이 아니니 그래서 공덕이다. 금강경에 나오죠. 공덕은 사람이 쌓는 공덕을 쌓는다잖아요. 공덕은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짓는다 그렇잖아요. 공덕을 짓는다. 그러면 공덕을 짓는 거는, 공덕을 내가 쌓아가는 거는 그 과보, 좋은 결과를 내가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참된 공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덕이 아니라는 거는 내가 공덕을 쌓음으로써 나나 내 자손들이 받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그에 관계없이 어떤 복도 내가 받을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덕을 쌓는 것이 진짜 공덕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거는 실제로는 마음 순수한 공덕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공덕을 짓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래요. 공덕은 공덕이 아니다. 우리가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은 실제 공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혀 공덕이 없어도
없어도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공덕이지, 공덕을 쌓았으니까 나한테 복이 올 거다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은 거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공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공덕은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게 참된 공덕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덕이라는 것도 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덕은 우리가 덕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덕을 쌓는다. 그리고 덕행을 한다는 거. 덕을 우리가 쌓아가고 덕행을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해도 뭔지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수신이 더 깊은 수행이 돼서, 수신이 돼서 내 인격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덕행을 쌓아야 되겠다. 나를 완성시켜 덕행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덕행을 한다는 것도 결국 대가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죠? 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덕이라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참된 상덕이 될 수 없다. 아무 조건이 없고 어떤 대가도 없는 덕이 진짜 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햇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비를 내려주고, 그죠? 맑은 바람을 불게 하고, 하늘이 모든 작용을 다 해요. 우리가 농사를 저도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 지으면은 90%는 하늘이 지어주더라고요. 비, 바람, 구름, 햇볕 전부 하늘이 지어주고 나는 그냥 조금 거들기만 하면 농사가 되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많은 거를 다 내려주고도 내가 했다. 그런 것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이 진짜 덕인 거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모든 걸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이제 참된 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덕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참된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첫 규절이고요. 그 다음 규절, 하덕은 부실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덕, 덕이 없는 것이다. 하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최고, 자연, 하늘처럼 아무 대가나 바람이 없이 행하는 일과 달리 의도가 있는 게 이제 하덕인데, 하덕은 부실덕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덕이다. 라는 겁니다. 덕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참 노력하는 덕은 하덕이다. 상덕이 아니다. 우리가 덕을 안 잃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 인격 완성을 위해서 또는 남들한테 내가 훌륭한 소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덕은 최고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최고의 덕은 오토매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가 없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술, 또 헐벗은 사람에는 옷 한 벌 나눠주는 게 아무 의도 없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냥 어떤 생각도 없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이리저리 따지고 우리 생각으로 덕을 베푸는 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덕행이기 때문에 하덕에 해당된다. 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덕은 실제 하늘이 볼 때 덕이 없는 것이다. 무덕이나 같다. 그 다음 줄요. 상덕 무위, 무이위 그랬습니다. 최고의 덕은, 상덕은 무위, 아무것도 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행하는 바가 없다. 최고의 덕은 무이기 때문에, 함이 없는 무이기 때문에 무이위, 의도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요거 말이 잘 우리한테는 안 닿을 거예요. 이위. 이위라는 건 하나 단어입니다. 실제 요거는 그 중국에서는 단어인데, 여기다. 무엇이라고 여긴다. 무엇이라고 여기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추측한다, 추측,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위라는 게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이위는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게 작동될 때 이위라고 이 말을 써요. 이위라는 말. 이게 그걸 안 하면 그 생각한다 그래서 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걸 공식적으로 쓰면 이런 글자죠. 양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 빗들여지지 않은 채 무엇이라고 여겨지는 것, 내 개인 생각이 안 들었을 때는 양위라고 하고, 이 위라고 할 때는 강한 내 주관이 빗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무이위라는 거는 내 주관적인 그 판단이나 내 주관적인 추측이 빗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면서, 최고 상덕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덕이 진짜 상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생각이 거기에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빗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위는 의도가 강한 그 단어예요. 의도가 강하다. 자기 주관이나 의도가 강하게 빗든 걸 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덕은 함이 없이 하는 거다. 함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 개인적인 편견이 빗들어지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토매틱이라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되는 거지, 뭔가 계산하고 내가 이걸 하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벌써 내 주관이잖아요. 주관이 섞이면 저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건 뭐죠? 내가 줬더니 좋아한다. 저 사람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한테로 돌아오거든.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 기분 좋으면 그 기분 좋은 대가가 나한테 온다. 이게 우리가 항상 덕을 베풀고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그 기준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국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덕은 무의한데 아무 의도가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덕은 위지, 행동이 있다. 행동을 행하는 게 있다. 하덕은. 상덕은 행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햇빛을 내려주는 것, 이런 거는 하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의죠. 그런데 이제 하덕은 뭐냐?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유이위, 사람의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 것이다. 하덕은.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가 제일 높은 경주고, 그 다음에 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인의예지신할 때 인이 나오네요. 상인은 최고의 인은 이제 어질인자인데 우리가 크게 닭이죠. 넓은 사랑, 큰 사랑을 얘기한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널리 사랑하는 박의 정신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상인은 위지, 사랑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인은 사랑하는 바가 있다, 하는 바가 있다. 사랑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바라고 남을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바라고 남의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비슷한 사랑은 부모님한테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부모님은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자식을 아끼는 건 아니거든. 그냥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훌륭했으면 좋겠다지, 자식한테 내가 나중에 떡을 얻어 먹어야지, 늙어서 봉양 받아야지, 뭐 이런 욕심을 갖고 의도를 갖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같이 이제 부모님 사랑이 비교적 이제 인에 가깝다. 상인은 가장 어진 이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베풀어지는 게 상인이다. 그러니까 인 다음에는 의가 나오네요. 의는 이제 우리가 의기, 의로움, 의기 그러는데 상의는 최고의 의로움은 의기는 위지 하는 바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의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 예지신에도 의정도 오게 되면 이제는 의는 인보다는 훨씬 벽이 떨어집니다. 의롭다, 또 정의롭다, 의기가 그 사람 의기가 참 높다 이런 건데 결국 의는 뭐냐면 널리 모든 만물을 평등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거듭 그죠? 거듭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올바르 거듭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널리 모든 걸 평등하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거듭을 가지고 이제는 곧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잣대를 가지고 의로움이란 거잖아. 곧고 바름 이걸 가지고 곧지 않고 바르지 않는 것들을 잡아주려고 한다라는 게 의거든요. 근데 이제 의는 뭐냐면 고든 잣대를 갖고 잡아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고든 잣대 속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내 편이 되지만 고든 잣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배척을 하게 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해가 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 고든 잣대 안에 들어오고 의로움 다 봐도 의롭게 살아라 했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내 편이 되니까 도움을 주지만 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적이니까 이제는 이건 오히려 적으로 돌려서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의단계로 가면 우리는 이제 세상이 쪼가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면 이제 잣대요. 이 다른 잣대로 딱 해서 잣대와 같아지면 안아주고 잣대와 달라지면 내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단계 되면은 사람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우리 그 이토 히로부미 이럴 주겠던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의로움이죠. 그죠? 곧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움인데 일본 놈들 입장에서 보면 지네 영웅을 살해했던 테러분자라는 거죠. 벌써 이제 의가 잣대가 됐을 때는 세상은 아적관계로 논아지게 되고 항상 내 편만이 옳다. 그리고 내 편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편파질이 흐르기 쉬운 게 의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의로움이 높은 단계고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의의 단계에서는 이미 한쪽은 해치고 한쪽은 보호하는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노자가 얘기하고요. 그다음 의보다 낮은 단계가 이제 예입니다. 예는 이 잣대로서도 할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그 고든 잣대마저도 내가 정직하게 그 잣대질을 할 그 자신이 없을 때 이게 뭐냐 예라는 걸 적겨들고 나옵니다. 예는 이제 외양입니다. 외양이고 꾸밈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고 상위의 예는 함이 있는 데다가 상대가 내가 예를 다 했는데도 거기에 같이 응해주지 않을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례는 위지. 지극히 유의한 행위인데 유의한 행위에서 막지응 상대가 그 예에 맞게 응대하지 않으면 즉 양비이 영지 그래 인지 그랬습니다. 양 팔을 들어 올려 팔을 들어 올려서 인지
손가락질하면서 질책을 한다라는 뜻이 이제 그 양비이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내가 다 해서 갖췄는데 상대가 무례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예를 다 했는데 저 새끼는 예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저 못실로 이러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까지는 평등해요. 인은 완전히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사랑해주는 인인데, 그죠? 그것까지는 큰 탈이 없는 거죠. 도의 하위라 하더라도. 근데 벌써 의단계 정도 내려오게 돼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딱 자가 들이대주기 시작하면, 정의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세상은 타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누구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과거 왕들부터 현대까지 정의롭게 하겠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의의 길로 가게 하고 정의롭게 내가 행동하겠다고 항상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사회는 정의가 실현이 안 될까? 한쪽에는 정의지만 한쪽은 불의가 되버리니까 절대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윗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공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덕은 함이 없고, 그잖아요. 상덕은 어떠한 행위한 것도 없고 그 행위에 내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경지다. 근데 공자가 얘기한 최고의 인의 경지는 뭐죠? 아까 함이 있는데, 한 행위가 있는, 행위는 있지만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바람이 없이 어떤 내 의도가 없이 행을 한다. 이까지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인을 최고 경지로 이 공자는 잡아준 겁니다. 근데 노자는 그 인마저도 도에서 보면 찌꺼기에 불과한 걸로 봐요. 그런 인마저. 왜? 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의도가 섞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노자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인이고 공평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함이 있는 행위는 이미 의도가 들어가게 돼 있다. 어떤 식으로 들어 의도가 끼어들게 돼 있다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공자는 인도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제 5장에서 노자가 그랬죠.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하늘과 땅은 전혀 어질지 않다. 인이 없다라는 거죠. 천지불인, 어질지 않다. 그래서 만물을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옛날 제사 지낼 때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제사상에 고기를 못 놔요. 그러니까 산 짐승을 못 놓으니까 옛날에는 성대한 제사이려면 그 짐승을 통째로 온 마리채 이렇게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닭도 그렇잖아요. 머리 안 자르고 옛날 제사상에 머리채 온전한 닭 모습을 다 갖춰야 상에 올라간대. 동물을 통째로 본 모습을 다 유지한 채 올려야 되는데 서민들이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 모습으로 이제 짚으로 엮어가지고 제사상에 놨다고요. 그걸 이제 풀강아지라고 그러는데, 풀잎이나 볏짚으로 짐승 모습을 만들어갖고 제사상에 놓았어. 그 풀강아지, 그건 제 지내고 나면 두엄짜리다 던져서 아무 데나 던져보죠. 가치 없는 걸로. 근데 천지는 불이냐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던져놓은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전혀 당신은 중요합니다. 나무야 너 중요해.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진짜 하늘이 그한 건. 근데 그 불인이 진짜 인이라는 얘기죠. 역설로. 그 다음에 5장에 그 다음 구절이 성인 불인. 성인도 또한 어지임이 없다. 전혀 사랑하거나 어질지 않다. 어질지 않아서 이 백성 위 추국을 해서 모든 백성을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모든 백성을 전혀 네가 이쁘니까 넌 중요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평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절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인, 그 다음에 의,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쪽이 훨씬 자연에 가깝게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생을 도해지서 벌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면서 일생을 살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어때요? 뭐 인생 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랬구나 싶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사람도 겁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저놈은 정말 옆에 있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멀리도 하고 막 내 편만 끌어당겼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놔두고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거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평등해지잖아. 모든 사람 대할 때 옛날에 비해서 훨씬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담담하게 대하고. 우리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안 그랬으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고가 아니고 똑같이 대한다. 그게 아까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예의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저도 예의를 누가 어기면 제가 예를 다 했는데 어기면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깍듯이 예를 갖추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불편해.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제일 가볍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 전라도 말로 제일 쉽게 봤으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나를 대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편안하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나를 안 대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뭔지 모르고 어려운 거죠. 불편하고 어려운 거. 내가 상대에게 편안한 사람이 돼야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한테는 아무 짓이나 해도 아무런 말을 해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난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소망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항상 제가 화두가 그래요. 뭐 지금도 기분이 나쁘면 조금 남이 저 뭐 하라고 하면 좀 언짢죠. 그때마다 문득 내 안에 아무렇게나 나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 말 한마디에도 네 속이 상하냐? 이렇게 나한테 되묻는 거죠. 다시 물어보. 그러면은 내가 부끄럽지. 부끄러우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죠. 내 위치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라는 거는 깍듯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깍듯이 대했더니 상대가 깍듯이 안 되면 저 버르장머리 없는 거, 저건 예절도 몰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예다. 우리가 보면 중요하게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노자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진실을 다 뺏어가 버린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은 뭐죠? 너와 내가 격이 없어야 되고 칸막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깍듯한 예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직접 통해버릴 수 있다면 어떤 예보다 더 중요한 소통일 거예요. 그잖아요. 또 뭐 겉으로 굽실굽실 하면서 속으로 여러 개 앙심을 품고 있는 것보다는, 앙심을 품고 있으면 나 당신한테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쁜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의 차리고 이런 건 나는 그래도 점잖은 사람인데 내가 점잖은 체면에 저 사람한테 욕물짓을 안 할 거야, 속으로 여러 거 꿍치고 외면하면 사는 것보다, 그죠? 상대가 나를 저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한 점이 있었어, 이 서운한 점이 계속 가면 당신하고 사이 멀어져 난 미워할 것 같아서 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고 가는 것이 예를 깍듯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예도 내 안의 충, 그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성실한 믿음이 없는 얘는 그 거칠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회 단계였던 의도 마찬가지죠. 의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의로움이라면 이건 타자에게 해가 되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의롭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대로, 그죠? 불선이면 불선한 대로 숨기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오히려 의로 위장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이런 비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니까 그냥 대낮게나 사는 것 같아져요. 이거 보면. 근데 그전에는 다 지키고 산다고 저는 살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면 정말 지키고 싶어서 지킨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의롭음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했던 것이 내 안에서 진실로 우러나서 한 게 아니라 한 70% 80%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도 그런 척하고 허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와갖고 살면서는 이제는 그런 꾸미는 게 없어지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 상대가 기분 나빠도 당신 기분 나쁘면 나쁜 거지. 그럼 당신 기분 나쁘다고 내가 속상한 거 안 상한 척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풀어버린다는 거. 얘기를 하니까 상대도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상대도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게 있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들어보면 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악수가 돼요. 아이고 서로 그랬네. 이제 그런 거 없이 살자고. 이래버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래. 점점 빼느라고 안 그랬더라는 거죠. 제가 정말 옛날에는 쪼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해요. 있는 그대로 내 양심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노자가 이해가 되는 거죠. 상덕이라는 게 뭔지, 그죠? 상덕이라는 거는 어떤 덕의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 그게 상덕이고 상인이더라는 거죠. 따로 상덕이 있고 하덕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하덕이란 건 아까 그랬잖아요. 하덕은 뭐라고 그랬죠? 함이 있는데, 그죠? 하덕은 부실덕, 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덕을 잃을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안 잃으려고 애를 쓰는 게 하덕이다. 그래도 그게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처음 단계는 덕을, 그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또 도덕이나 예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더 윗단계로 못 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진실로 덕을 잃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이르면 진짜 덕은 요것마저도 버리는 게 진짜 덕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그때는 지금까지 안 잃으려고 애썼던 마음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마음이 내려가진 순간에 이제는 꾸밈이 없어져요. 지금까지 안 잃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꾸미잖아. 어딘지 모르게 자꾸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꾸미고 의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서 보니까 상덕은, 진짜 덕은 이런 꾸밈마저도 없는 것이라더라. 노자에 그렇더라. 그 불교에서도 그렇더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내리겠다. 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들면 이제 그 덕, 수행, 또 내가 그동안 나를 가꾸고 수행하기 위해서, 또 도를 닦기 위해서 어느 단계까지 모든 걸 금식도 하죠. 고기 안 먹고 야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내려지는 거. 그래서 이제는 자연처럼, 그잖아요. 자연처럼 되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될 형편에서
환경에 처하면 같이 고기를 먹어주는 게 도거든요. 그리고 야채만 먹어야 될 환경에서 야채를 먹어줘. 그러니까 절간에 가갖고 고기 찾으면 그 잘못된 거고, 절간에 가면 야채 먹어주면 되고, 중이 고깃집에 가서 누가 고깃집 가자고 중을 끌고 갔는데 거기다 나는 중이니까 안 먹어야 돼. 이것도 잘못돼. 이거 내리지 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내리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거는 어떤 단계까지는 인도 지키고 또 의도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요. 근데 그 단계에서 진짜 이제 윗단계까지 가는 비결은 그걸 내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야져야 돼. 안 내려지면 일생 동안 그냥 꾸미고 사는 것에 지나잖아요. 허위로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려버리면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거든. 남이 좀 나쁜 사람 해도 나보고 나쁘다고 아무리 100명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내가 저는 나쁜 놈이고 저 모든 사람 손가락 쥔다고 이렇게 생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냥 나는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나보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해 대단해 한다고 내가 뭘 대단해지나요? 이렇게 대단하게 바뀌어보냐고. 나 안 바뀌잖아요. 나는 그냥 나잖아요. 그냥 항상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남이 조금 비판한다 해서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야. 아무리 나를 욕을 해봐라 내가 나쁜 놈이 되는가. 그냥 나는 나야. 아무리 나를 칭찬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훌륭한 놈이에요. 덜 변해 있는가. 안 변해 있어. 그럼 그걸 아니까 칭찬하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러면서 나 할 일만 딱딱 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없어요. 남이 욕을 하면 맨날 반응을 하고 댓글하고 싸우는데 지금은 스펀지거든요. 하든가 말든가 하니까 상대도 힘이 빠져. 그 아무리 욕을 해도 성을 안 내고 대응을 안 하니까 저 사람 바본가? 저는 그래요. 근데 신에 보면 바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점점 어려워해. 함부로 돼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 선생도 아니잖아요. 농사꾼인데 너 손 좀 봐. 근데 선생님 그래. 근데 그러면 이상해. 난 박씨 그런 게 훨씬 편한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나는 반응을 안 하니까 상대가 처음에는 그랬다가도 나중에는 안다는 거죠. 반응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전체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단계까지 가라. 그때까지는 필요합니다. 이해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의도 필요하고. 근데 그 단계에서 이르러서 보면 어떤 단계에서 보면 이제 버릴 때가 돼서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의다, 인이다, 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멍들이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진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찾게 돼요. 그리고 그걸 찬성을 안 하게 돼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노자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기대로. 그러므로 실도 이후터 그랬습니다. 도가 없어진 다음에, 도를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 세상이 도에서 멀어진 이후에 덕을 찾게 되었고, 실덕 이후 임 그랬습니다. 덕마저도 잃어버린 뒤에 인을 찾게 되었고, 실인 이후 이제 인마저도 그 넓은 사랑마저도 평등하게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의로움이라는 그걸 축겨들고 그걸 중요시하게 된다. 근데 의로움은 의로움의 잣대로 의롭지 않은 자와 의로운 자로 나눠서 한쪽은 이익을 주고 한쪽은 손해를 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마저도 이제 그나마 그 고든 잣대마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라는 걸 축겨들고 나온다. 예는 이제 꾸밈이거든.
거치려고 장식이거든. 자, 부례자 그랬습니다. 저 예라는 것은, 저 예라는 물건은 충심이박 그랬습니다. 마음의 그 성심성의를 충이라고 그러죠. 성심과 성실이, 신실함이 얇을 대로 얇아져서 벽껍질이죠. 그가 껍질 박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충실한 그 충성심과 신실한 마음이 벽껍질처럼 얇아져서 벽껍데기와 같은 것이고, 난지수 같은 것이어서 어지러움의 근본이 된다.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충과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예라는 걸로 거칠애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신실함의 겨와 같고 쌀겨와 같고 신실함의 쌀겨와 같은 것이 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다. 걔는 근본이 된다. 수라는 거는 머리 숫자니까 근본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까 그랬어요. 이게 어떤 단계까지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계속 그 인의 예지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 노자하고 달리 충, 신, 의, 예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야 된다. 또 우리도 그렇게 그 유교식 교육을 받았고, 근데 논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논어에서도 가르쳐요. 어떤 단계에다면 다 버려라는 걸 가르쳐요. 왜냐? 결국 예는 어떤 예가 되든 상례가 됐든 관례가 됐든 혼례가 됐든 모든 예는 근본이 충과 신이다. 충이라는 건 마음의 올곧음이요, 신이라는 건 마음의 성실을 얘기하거든요. 이 마음의 충과 신이 없는 예는 겉껍데기에 불과하고, 그죠? 예 같지 않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예 같지 않은 예는 예가 아니다라고 공자가 놔두면 예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껍질을 가르치죠. 그게 동몽선수, 어려서 우리 서당에서 배우잖아요. 그때는 맨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그 물 뿌리고 마당 쓸고, 그죠? 그 다음에 응대, 쇠소 응대를 맨 먼저 배우죠. 물 뿌리고 쓸고 하는 건 청소법. 그 다음에 응대, 집에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응대할 수 있는 예법, 쇠소 응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태주제를 배웠죠. 나가고 들어가는 진태주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도부터 이제 어려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런 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동몽선수에서. 근데 요게 이제 토학을 공부를 쭉 하고 점점점 유교가 깊어져서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공자가 한 논어에서 얘기한 진짜 어진 인간, 어진 사람, 인에 도달한 사람은 능히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능히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경제감은 뭐냐? 우리는 미워도 미워하지를 못해요. 왜? 이 겉껍데기 때문에. 아까 어려서 배웠던, 동몽선수 때부터 배웠던 예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감춰야 된다. 항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공자는 논어에서 뭐라고 하냐? 능히 미워하라. 능히 좋아하라. 진짜 인의 경지에 든 사람만이 사람을 능히 미워할 줄도 알고 능히 좋아할 줄도 아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 미운 거에 밉다 하고 싫은 게 싫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인이라는 거죠. 참된 인은.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하던 그 후에는 우리가 마음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진짜 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인 잣대가 아니다. 진짜 인이라는 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외부로 나타나는 사랑지심이 아니다. 진짜 덕이라는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의 덕이다. 근데 이렇게 안으로 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이 이제 진실이라는 거죠.
그 공자도 끝에 가서는 그렇게 가르쳐 버린다. 그 노자하고 공자는 도교하고 유교는 정반대 같은데 정말 유교로 끝자락에 가서 보면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자 상덕 부덕 그죠? 그 다음에 상덕은 무이위 그랬습니다. 요것을 갖고 왕필 선생 같은 경우는 옛날 한나라도 왕필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천지는 비록 광대하지만 무심을 본으로 삼고 있고 어떤 것도 마음이 없는 무심이 근본이 되어 있고 성인의 마음은 크기가 한량이 없지만 비움을 주로 삼고 있다. 왕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대목에는 비워진다. 자, 하늘과 땅은 광대하기 짝이 없고 크지만 그죠? 이것들은 다 무심을 위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무심이 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 정말 훌륭한 성인들의 마음은 또 뭐냐? 비워짐. 허를 중심 골자로 삼고 난다. 비워짐. 이건 뭐냐? 요 지금 앞에 얘기한 거. 진짜 덕이라는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비워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성인의 정신은.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 예수 할 것이 모든 노자 같은 이런 어른들이 다 마음 비워져 버린 거죠. 비워져서 장자에 나오는 거죠. 불 꺼진 채처럼 차가워져 버린 거죠. 우리가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공평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따뜻함이 남아있으면 공평하게 절대 못 대합니다. 그래서 도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만물을 똑같이 대하니까 가깝던 사람이 볼 때 차가워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고. 근데 자기 가족도 남과 다르지 않거든. 예수님은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 군중들이 막 모여있는데, 누군가 와서 제자가 당신 어머니가 저기 와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여인들이 내 어머니요. 여기 있는 여인들이 내 누이로다. 자기 엄마가 저기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와 아무리 피부치라도 똑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하늘이 만물을 똑같이 대하듯이 성인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닫고 성인이 되고 높은 경지에 이르르면 따뜻함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라 똑같아져 버려. 똑같이 대하니까 나한테 조금 가까이 대해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나한테 대하나 저기에 대한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대하. 그래서 이제 요 기자하면서 왕필이 뭐라고 그랬냐? 마치 이 상덕, 가장 큰 덕이 아니고 상덕이 아무것도 함이 없고, 그죠? 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도 없다. 이거는 주역에 얘기하는 질의 복괴와 같다라고 왕필이 얘기를 해요. 질의 복괴라는 괴가 있는데 이 질의 복괴라는 건 뭐냐? 위에가 땅괴예요. 그리고 아래가 우레괴야. 그 괴를 보면 그 왕필이 아주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긴 괴가 칠의 복괴인데 다 이게 음이잖아요. 다 음인데 맨 아래 양이 하나 있는 거죠. 양. 이건 다 음이고. 근데 이게 그 계절로는 동지달이에요. 동지가 음이 극에 달했을 때 10월에 음이 극에 달할 때 동지달이 되면 음 속에 따뜻한 양기가 하나가 딱 소생을 하는 게 복괴입니다. 그래서 요거 복이라고 합니다. 복, 회복한다. 이제 양이 하나 회복돼서 그 다음 2월로 3월로 가면서 양이 점점 커져서 하지가 되면 온 천지가 양강해지고
하지가 넘어서면 다시 이제 국괴로 바뀌는 음이 하나 양 밑에 생겨요. 이렇게 되면 계절이 순환되는 원리인데, 왕필이 이제 복괴와 같다. 이 성인의 마음은 복과 같다. 그럼 복은 뭐냐? 왕필이 말 그대로 하면, 복괴를 보면 천지지심을 알 수 있고, 복괴를 보면, 이 복을 보면. 그 다음에 치일, 하지와 동지. 치일, 하지와 동지를 보면 옛 그 성인들을 왕하던 성왕들, 성인들이 왕을 하던 시대에 성왕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 왕필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이 복괴를 보면 천지지심을 알 수 있다. 이 속에 이제 양이 하나 딱 싹트요. 희망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계가 땅이잖아요. 깊은 땅 속에 고요히 존재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천지지심이라는 겁니다. 희망과 좋은 시절이 온다라는 것이 있어도 들뜨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묻어서 침묵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정.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동이 시작됐는데, 그죠? 양이 하나 생기면서 쭉 커나가니까 동이 시작됐는데, 동중의 정을 유지한다는 거죠. 동중정. 그죠? 동중의 정, 고요함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나 땅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약동시키고 다 하는데도 하늘과 땅은 그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고요함을 지키고 있다. 땅 속에 움직임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복의 마음이, 복괴의 형상이 천지지심이다. 천지지심과 같다. 왕들이 정말 그 얘기를 해요. 그 왕필, 그 해석한 왕필본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치일, 동지와 하지, 치일, 동지와 하진날을 생각하면 옛 성왕, 성인들 왕이죠. 성왕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냐? 옛날 성왕들은 동지날이 되면 모든 성의 관문을 다 잠갔어요. 모든 관문을 다 잠그고 여행도 금지시키고 장사도 금지시키고 모든 활동을 딱 동짓날은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짓날도 금지시켰어요. 그걸 하지 않도록. 옛날 성인들이. 그건 왜 그러냐? 요 의미를 새기는 거죠. 천지지심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정사도 안 보고 민간인들도 어떤 활동도 하지 말라 했고, 제후들 또한 이 지일에는, 하지 지일에는 제후들도 정사를 봐서는 안 된다. 지방 제후들도. 그렇게 해서 이 하지 동짓날만큼은 모든 일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하루로 보낸 거예요. 조용해. 그게 뭐냐? 이 모든 동작들이 정 속에 잠겨있는 이 형태를 기억하자. 이 천지지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인민을 앞으로 다스릴 때도 언제나 천지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옛날 설은 동지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민들을 내가 잊지 않고, 이 천지지심을 잊지 않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랬다. 그래서 여기 주요 계사전에도 보면 복괴는 천지지심이다. 이렇게 그 주역에도 얘기하는데 왕필이 이걸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정한 덕은 도덕이죠. 덕. 아까 상덕. 상덕은 바로 복괴와 같다. 이처럼 고요한 것이다.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다. 복이다. 그리고 성인들도 그날만큼 어떤 것도 드러내질 않는다. 그죠? 복이다. 최고의 덕은 드러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드러나야 좋은 것.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항상 드러내려고만 우리는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영역들이 이제는 외부로 보여주는 영역으로 이렇게 잘못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보여줘야 돼. 남이 봐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남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는 전부 뭐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꾸미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라는 거는 바로 흉과 신의 겉껍질에 불과하고 어지러움의 근본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전식자 도지화 이우지시 그랬습니다. 전식자는 앞서서 아는 것, 전식자라는 건 남보다 먼저 아는 것 또는 남보다 미리 아는 것, 뭐 예언도 아는 거겠죠. 남보다 먼저 안다, 남보다 더 안다 또는 남보다 미리 안다, 이런 게 다 이제 전식자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안다는 거, 남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도지화요, 도의 꽃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그 꽃이라는 건 뭐죠?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의 겉모습, 겉껍질. 그러니까 여기서 화는 꽃화자지만 도지화요 그랬더니 화는 부실이다, 실이 없다,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 꽃에 불과한 거고, 우지시, 우매함의 시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거, 제가 항상 그랬죠. 지식을 버리지 않고는 참된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식을 버려라. 버렸을 때 네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식으로 자꾸 일생을 줘도 그런 헛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뭔지 지식이 배가 고파요. 항상 부족하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까지 쫓아가서 유학한다고 공부하고 막 외국 대학 다니면서 막 그냥 대가리 속에 쑤셔 넣기 바빴어요. 막 뭐든지 배워야 된다. 그러면 막 머릿속에다 막 구겨 넣은 거야, 일생을.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내가서 보니까, 내려갖고 막상 살라고 보니까 내가 뭘 배웠지 싶더라고요. 그잖아요. 사는데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배웠더라고요. 그죠? 농사를 지을 줄 아나, 옷을 만들 줄 아나, 집을 지을 줄 아나. 아니, 그러면 내가 뭘 배운 거야, 일생 동안. 내 주둥이에 들어갈 음식, 이 먹거리 하나 내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놈이 어찌, 만약 천재집에 일어나면 어찌 살 거예요? 죽어볼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줄 모르면. 남한테 의존해서만 산 거잖아요. 남한테 계속 의존해서 사서 먹고만 산 거지. 내가 뭐, 그 다음에 옷도 남이 안 만들어주면 사지 않으면 나는 옷 하나도 만들어 입을 줄 모르는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살 집이 고장나고 벽이 무너졌는데도 그 고칠 줄을 몰라. 망치로 못 하나 못 박았으니까요. 그럼 뭐야, 나는 이제 어찌 살아라고. 이거 혼자 막 이제 이거 내놨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거를 배운다고 쑤셔 넣었는데 정작 내가 사는데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배웠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옛날 회사 밖에 살 때는 시골에 우리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쳐다도 안 봤어. 솔직히 난 참 나쁜 놈이었어요. 쳐다도 안 봤어.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지경 돼갖고 딱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까 하느님들이야 다. 이분들 모르는 게 없고요. 집안에 뭐 연장 망가진 것도 손도 뚜닥뚜닥 하면 다, 집도 다 알아서 수리하실 줄 알고, 길쌈도 하실 줄 알고, 농사 최고 성인들이 이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더라. 그때부터 제가 교만한 마음이 이제 엎드려진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같이 밭을 매면요, 밭고랑을 나는 한 뼘이나 나갔는데 같이 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끝에까지 돌아와. 돌아와. 젊은 놈이 이분들을 못 따라가요. 아침 새벽잠 이분들은 4시에 일어나요.
일주일치 하시고 낮에 10시 넘으면 더우니까 유상각에 가서 부채질하고 쉬어요. 근데 우리 같은 깨울뱅이는 아침 8시까지 자고 한 뜨거울 때 밭에 나가요. 왜? 일생 동안 우리가 공부한다고 밤에만 공부하고 낮에 늦잠 많이 잤어. 이거 버릇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 따라진 거야. 모든 게. 아,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아까 전식자입니다. 이제 안다는 거, 많이 안다는 거, 이것들이 전부 헛것대기에 불과했다. 그래도 나는 이런 기절을 이렇게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해져. 진짜요. 가슴이 서늘해져. 아, 진짜 나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리하는 시작이 아니고 많이 안다는 게 우매하는 시작이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배운 걸 다 버렸어. 나 쓸데없는 거니까 못 쓰겠다 이거 다 버리고 다 내리고 다 쫙 엎드리는 거야. 할머니들 아는 것이 제가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높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뉴스에 안 나와도 뭐 인터넷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딱 하늘만 한번 쳐다보면 언제쯤 콩을 심을지 언제쯤 마늘을 심을지 다 안 배워도 그잖아요. 그 지식으로 안 겁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배버린 거예요. 지식이. 이게 참된 지식이더라고. 내 몸에 밴 지식만이 진짜 내 것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절대 내 게 아니고 읊푸는 거야. 말로만 막 지식인 척하고 읊어댈 뿐이지 실제 지 몸에 안 배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농업학교 다닌 놈이 시골 할머니들보다 더 잘죠. 말로는. 아, 뭐 나락은 어떻게 심어야 되고 거기에 걸으면 언제쯤 해야 되고 근데 막상 농사 절하버려라. 전부 망가뜨려. 농구 안 다니는 할아버지들은 절대 안 망가뜨려. 그게 왜? 몸에 밴 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든 게 참된 지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내가 그동안에 배웠다고 했던 또 안다고 했던 이 전식자라는 이 전식이라는 것들이 다 헛것대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진실로 내가 우매했다. 그 지식이 나를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거라.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제 살아있는 지식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있는 지식.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뭐죠? 농사 질 때 꼭 필요한 건 절기. 그잖아요. 햇빛 뜨거움만 느끼고 절기가 조금 어긋나도 햇빛이 뜨거우면 그죠? 절기를 좀 늦춰서 씨를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절기 지킨다고 햇빛이 아직 쨍쨍거리는데 쳐서 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심어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 몸에 배야. 참된 지식. 그렇게 이제 되면서, 아, 우리가 학문이라고 글로 배운 것들이 전부, 헛것대기요, 우매함에 극치였다. 이거 저는 절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절이 이제 와닿아요. 그래서 대장부라는 거는 덕과 이 덕성, 그 다음에 중도의 도리, 어느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대인, 큰 사람이라고도 하죠. 대인, 대장부. 그렇기 때문에 대장부는 기후, 지식이라는 가벼운 것들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머무르지 않고, 후중하게, 두터운 곳에 머물고, 묵직하게 머물 뿐입니다. 그 지식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우리가 요산요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자는, 어진 자는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긴다. 물은 좀 철삭돼요. 지식이라는 건 철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부는 후중한 곳에 머무르고 불거기박, 그 가벼움에 머물지 않는다. 박은 여기다 아까 껍껍데기, 거칠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후중한 곳에 머물지 그 껍질에 머무르지 않는다. 겉껍질이란 건 뭐냐? 외양이죠. 외부로 나타나는.
외부로 나타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면에 치중을 한다. 그 다음에 기실, 그 실에 머물고, 그리고 열매, 실질에 머무르지 기거화, 그 바깥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과일에 머물지 꽃에 머물지 않는다. 과일을 선택하지 꽃을 선택하지 않는다. 실제 대장부들은 그렇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꽃, 화려한 꽃에 취해서 열매는 잊어버리죠. 그게 아까 그 앞에 후와 박과 관계고, 붙어오며 머무름과 가벼움, 그 다음에 열매, 실에 머무르느냐 거칠에 머무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옛 그 성인들은 그러므로 거피, 취, 자, 저기를 버리고 여기를 취한다. 항상 지금 여기를 산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그죠? 화려하고 멋있고 꽃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무늬 있어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이 저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고 둔탁해 보이고 영리해 보지 않고 멍청해 보이고 하는 여기에 머무른다. 진짜 승리는 그렇다. 요게 이제 우리가 도덕경의 이제 첫 번째 그 시간에 첫 머리를 가르치는 게 결국 이것을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진정한 덕은 덕이 아니다. 덕행을 실천하는 게 진정한 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외부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천의 문제는 실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실천이 돼야 돼. 근데 내면이 덕이 없는데 밖으로 덕을 행한다 해서 그 덕이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실천 이전에 내 내면의 덕이 무엇인지. 그럼 덕이라는 게 보여주기 위한 건 덕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랬잖아요. 하덕은 부실덕이다 그랬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건 그래서 무덕이다. 덕성이 없는 거다 그래요.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죠? 태도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는 뭐죠? 내가 덕을 잃고 말고가 없잖아요. 잃을 게 뭐 있겠어요? 얻을 게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충실하고 내 마음에 가득함이 있으면 사랑이 가득하고, 그죠? 그다음 정의가 가득하면 밖으로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지,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뭐죠? 내가 덕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한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노력한다는 건 내 안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그게 충만하게 갖춰졌다면 노력할 일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 우리가 그 전에 성철 스님 한 얘기가 그거죠. 어떤 아가씨가 성철 스님을 뵈려고 100년 안에 가려면 3000배를 해야 성철 스님 얼굴 보여주니까 밤새도록 3000배를 한 거야. 다리가 부러지도록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 가서 칭견을 한다고 하고, 니는 왜 안 나오니? 여자가 스님, 저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이구 참 기특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이년아, 그냥 착해 보면 되지 뭘 되고 싶어 삥 도냐. 니는 왜 멍청하고 왜 빙 돌고 있냐. 그냥 착해 보면 되잖아. 그지? 뭘 착하고 싶어요. 그냥 착해. 그럼 되지. 왜 착하고 싶어 해? 착해 보면 되지. 바로 이거 단도직으로 바로 착해 보면 돼. 아무리 내가 착하고 싶어요 한 건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니까 착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됐겠느냐는 거죠. 내 안에 착함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안 되는 행위를 핑계를 대요. 환경에 무엇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 되는 건 내 안에 그게 차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차있으면 노력할 일이 없어요. 애쓸 일이 없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매 순간이 세상을 구제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선함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결국 아까
외양이다. 외양이 되기 때문에 겉껍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저기, 그럴듯해 보이는 저거, 그 행위에 나를 맞추는 것이 끼어 맞추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노자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경에 도라는 거는 저 위에 높아 보이고 멀어 보이는 게 도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여기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지금 나, 이 지금의 내가 바로 도요, 하나님이요, 성인이요, 부처라. 지금 이 작아 보이는 나를 버리고 저기 거룩해 보이는 나를 쫓지 말라. 왜?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도다. 요게 도경에서 가르치는 법. 덕경은 뭐죠? 그런 내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왜 자꾸 저게 아니고 요놈, 요 못난 놈이 네가 도라는데 왜 너를 버리고 저기 잘나게 보이는, 꼭 그럴듯해 보이는 놈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놈에게 안착을 하라. 달리 보이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도지화다. 도의 꽃일 뿐이다. 그림자 꽃일 뿐이다. 도지화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마지막 말로 저기를 버리고 여기를 취한다. 그렇게 매듭을지. 자, 우리가 덕을 행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 내면에 충실하는 게 최고의 상덕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내면에 충실함. 그럼 내 내면이라는 걸 우리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내면. 내 내면은 이렇게 뭔데? 이 내면이라는 건 결국 뭐냐? 아까 했죠? 그 왕필이 얘기했던 천지지심. 그죠? 천지지심이 바로 복구에는 복은 천지지심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비워진 마음. 이게 내면에 충실하는 거예요. 차 있는 마음은 내면에 충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내면에 뭔가 그럴듯한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건 뭐냐? 내 자신의 상이요, 내 자신의 편견이요, 내 자신이 빚어낸 나의 욕망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허허로운 마음이 될 때, 그죠?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객관이 들어오는 거죠. 주관이 비워질 때 객관이 들어오고, 나라는 주관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객관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줏대를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르침에 항상 줏대를 버려라. 줏대가 뭐냐는 거예요. 줏대는 하나의 잣대잖아요. 나라는 주체적인 잣대. 이 잣대가 사라질 때, 나의 잣대가 사라질 때 사람은 잣대로 안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cm짜리네, 이 사람은 5m짜리, 저 사람은 10m, 이거는 1cm밖에 안 돼. 모든 사람으로는 재단 크기를, 그릇을만 다 그릇으로 비교하면 저 사람 그릇이 커, 저 사람은 작아, 저 사람은 뭐 어때, 항상 길이를 재잖아요. 근데 이 재는 잣대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객관적인 잣대예요. 순전히 지 마음속에 있는 잣대잖아요. 객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자기 주관적인 잣대 하나 갖고 탁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정사장 손 1m 크기네, 아이고 공신당은 손이 2m 크기네, 아이고 저 어린은 손톱 많이 나네,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잣대 짓고 갖다 딱딱 대놓고 사람을 갖다 크기를 재. 근데 누가 크기가 어디 있어? 사람이 다 똑같죠. 누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 안 그러니까 그릇이 크기가 없거든. 사람 잣대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나 줏대를 가져라 했나 어른들이 한 거는 중심을 가져라는 소리를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데, 중심을 가져라 했을 때 중심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심을 가져라. 부처님이 힌트를 놔줬죠. 중심. 우리는 무엇에 안주하고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하라.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라. 그게 중심인 거죠. 머무를 수 없는 곳이라는 건 뭐죠? 내 중심 어디 있냐?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도 중심이 서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 중심이 되니까
요렇게 흔들면 요렇게 흔들리고, 요리 흔들리면 요리 흔들려요.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나끈나끈하게 낭창 대응하는 거죠. 요럴 때도 이렇고, 요럴 때 천변만화에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안 넘어지려고 그러죠. 이렇게는 안 기울어지고 내가 기울어 싶은 대로만 기울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변만화 능도능대할 수 있는 우리 대응력을 잃어버린다.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바로 머물 곳이다. 줏대가 없는 곳이 바로 중심이라는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노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덕경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거다. 실제 이제 다음 한 거는 구구절 절모 또 반복되는데 반복만 돼요.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은 가장 단순해요. 저 멀리 있지 않다. 참은, 진실은, 도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도다. 저 찬란하고 훌륭해 보이는 게 도가 아니고 지금 못나고 치접하고 음침하고 칙칙한 내 모습 이대로가 진실한 도고 이대로가 훌륭합니다. 거기서 멀어지지 마라. 요게 도경이었고 덕경은 그런 너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저기다 너를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너를 저만치다 해도 저런 모습 훌륭해 보이는 모습을 딱 갖다 놓고 그 선량한 모습이 내가 되려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포장해서 사는 것 이건 도가 아니고 덕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마지막 예의 찌꺼기에 불과한 거다라고 이 덕경에서 처음 대가리를 때려준 게 그거예요. 이후의 얘기들은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말을 맨날 하지만 결국 궁극은 한마디밖에 안 돼요. 딱 보면 결국 한마디로 기져요. 그러니까 노자 전체가 관통한 게 불상현하라. 그죠? 현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찬란해 보이는 현이 저기를 숭상하지 말라는 거죠. 승과 속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죠. 승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속은 겁나게 속돼 보이는 이렇게 보이죠. 이 속된 이대로가 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속 이대로가 산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수행한 사람들 간혹은 속세 타령을 해요. 속세와 산중이 구분된 사람이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속세가 산중이고 산중이 속세고. 그죠? 속세에 있어도 언제나 산중과 같고 산중에 있어도 언제나 속세와 같은 것이 진실한 그 도인의 경지지. 지 몸만 속세에 있고 몸만 산중에 있고 마음은 속세에 내려가 있으면 그 산중이냐 속세이냐 내가 송속이라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은 이제 지금부터 그 82장까지 나오는 모든 덕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살아라. 그 너를 더 갈고 닦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무망한 짓을 멈추라. 그걸 멈출 때 진짜 네가 보일 것이고 그 무망한 몸짓을 멈출 때 거기 비로소 너가 구하고 그동안 애타게 찾았던 참된 자유, 참된 행복, 그래, 누리는 자유, 누리는 행복, 누리는 지혜가 거기 있다. 지혜는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건 저절로 누림이 있을 뿐이다. 언제나 지혜는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멀리 있잖아. 그래 이 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리는 행위는 저절로 오냐? 아니에요. 절대 저절로 오게 하는 방법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지금 여기 못나 보이는 이대로가 참이라는 거. 여기서 한치도 여러분들이 안 물러서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자꾸 저기를 보는데 여기만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대로가 정말 맞네라는 답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타게 찾았던 지혜, 지식 여러분들이 알던 지식 지금까지 아는 지식은 이만큼도 안 돼요. 정말 이만큼도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 안에 터져나오는 지식은 양 정도가 양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러서 우리가 총지라고 그러죠. 총체적인 지혜 총지가 그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면 총지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래 총지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총체적인 지식이 바로 지식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눈앞에 있거든요. 언제나 눈앞에 지식이 펼쳐 있는데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여기 머물 줄 아는 순간 이제 보인다는 거죠. 모든 게 지혜로 다 그렇게 되니까 총체적인 지식이 생겨. 그러면 이 지혜는 뭐냐? 총지는 내가 일생에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덩어리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 젖 먹는 기억도 엄청난 지식인데 이게 다 응용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기 이전 전생에 여러분들이 겪고 살았던 것도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라졌겠어요? 내가 과거생에 경험한 게 어디 갔겠다는 거죠. 기억은 사라졌지만 내가 경험한 것 자체가 어디 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거든. 이것들이 다 되살아나요. 그러면은 이 생에서 짧은 60년, 50년도 안 되는데 학교 다니고 공부한 세월 30년도 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냐는 그것에 전생, 과거생의 지식까지 다 끌어서 쓸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여기를 안 놓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총지가 생기면 뭉덩이가 돼요. 그럼 이 총지가 열리니까 그 다음 뭐죠? 변제. 말재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표현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저 정말 말재주 없었어요. 표현력도 없고. 숙기가 없어서 남 앞에서 말도 잘 얼굴이 벌게져. 그리고 대중 앞에 서서 뭐 연설을 하려고 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그 막 간이 두근두근 얼굴이 확 뭐 화로불이 피어난 것 같지 뭐 열이 올라오고 어지러지러. 그게 말을 더듬어요. 근데 지금은 10,000명, 20,000명 살면 관계없어요. 어디로 가든 그런 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안에 살 말이 그때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변제예요. 그러고 나면 방편. 어떤 사안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대처력이 생긴다. 그게 불교에서는 방편력이죠. 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그때 아까 이 전식자 우리가 그동안 안다고 알았던 것 남보다 더 안다고 한 것들이 얼마나 헛껍데기에 불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 지식 노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멀리 보지 마시고 항상 진짜 도는 또 정말 참된 도덕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부처고 다 예수거든요. 왜? 무엇이 옳은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얼마나 우리가 명확히 안가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내 이익에 상충되면 안 해요. 근데 이게 내 이익에 내 이익을 잠시만 접어버리면 딱 접으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도가 뭔지를 바로 알아요. 왜? 무엇이 옳은지 금방 안다는 거죠. 골목길을 쭉 가요. 마을 골목 가는데 할머니가 앞에 걸어오십니다. 그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거보다 더 마땅한 일 있나요? 가장 마땅한 일을 한 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사흘 나흘 밥을 못 먹어도 코딱지도 양념될 정도로 배가 고픈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마땅히 할 일이 뭔가요? 내가 먹던 밥 덜어서 같이 나누는 거 이게 가장 마땅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마땅함이 뭔지 다 안다고요. 이걸 행하냐 못하느냐는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행하느냐 않느냐는 거는 내 이익이 접어지면 마땅함을 행할 수 있는데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땅함을 우리는 타협을 한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회적 잣대를 자꾸 생각해요. 절대 사회적 잣대 생각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양심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옳게 가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그 경전에서 그랬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 얘기하기를 진리의 말씀이라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 해서 성인의 말씀이라 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이라 해서, 그죠? 부처의 설법이라 해서 그걸 믿고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럼 뭘 믿고 따라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너 자신을 믿으라. 네 안에 부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 안에 부처는 다 안다고요. 슈퍼에 가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안다고요. 거기서 내가 진상을 부릴 것인지 손님답게 굴 것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거죠. 근데 기분 그날 슈퍼에 좀 나빴다고 해서 그 기분 나쁘다는 감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할 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건 다 안 거예요. 매 순간순간 지금 마땅히 할 일이 뭔가를 우리는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럼 됐잖아요.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더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 근데 그게 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행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아까 뭐냐? 저기 있는 나를 놓고 놓을까? 자꾸 나를 분치라고 금치라고 합리화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버려요. 그리고 여기 못난 놈으로 돌아와. 지금 나로 돌아오면 잘날 일도 없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는 내가 잘난 척은 너 이렇게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내가 못난 노릇을 하고 멍청하게 행색을 하고 멍청이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생긴 내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냐고요. 멍청하게 뒤집어지냐고요. 근데 뭘 겁내.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남이 칭찬해도 그대로고, 내가 바보 노릇을 해도 나는 그대로고, 똑똑한 노릇을 해도 똑똑해진 게 아니고 그대로인데, 뭘 똑똑할 필요가 있고, 뭘 바보 되면 안 되고, 뭘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칭찬에 그래 연연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그대로인데. 그럼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진짜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전지요 전능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 독경, 후조 후반부 독경은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갈고 닦은 여러분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도 못난 게 아니니까, 못나 보이고 좀 뭔지 그래도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그런 자신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체가 이미 완성인 것이지, 완성이 저기에 따로 완성의 경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해 보이고 한없이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는 지금 이대로, 이게 참된 완성인만 알면 절대 이제 안 가요. 절대 안 가고 다 여기 딱 주저앉아. 그 다음부터는 꾸밀 일이 없고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사니까 말도 있는 그대로 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 와서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게 그렇디다. 병원에 가면, 그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문병을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문병 가서 유독해갖고 이제 오늘 중에 내일 죽은 한날 앞에 가면 뻔히 죽는 줄 아는데 거기다 대놓고 편안하게 죽으쇼. 이 말도 못하겠고, 또 뭐 걱정 마요. 거뜬히 일어날걸요. 이 빠른 소리 하자니 참 그렇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오죠. 근데도 뭔가를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앉아 손만 꽉 잡고 한 10분 앉아있어요. 그냥 아니 눈 감고 앉아서 꽉 쥐고 앉았다가 그냥 나와. 근데 거기다 내가 내일 모레 털고 일어날 테니까 걱정 마시오. 이렇게 빠른 소리 한 것보다 환자는 훨씬 편안해 하더라고요. 아무 맛이 가만히 손만 잡아주고 있어. 근데 지혜라는 거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지혜인 것이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 그냥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먼 곳에 있지 않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